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들 중에 하나가 이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시대에 또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돌아오라는 말은 말하자면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난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딴 데 가 있으니까 돌아오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이 돌아오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고 여러 시대에 거쳐서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고 다른 데 가 있는 거죠. 예레미야를 보면 특별히 이 돌아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데 가 있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당시는 이제 이 역사를 보면 남유다 시대인데요. 우상 숭배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3장을 보면요, 이때가 요시야 왕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4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지만 이 내용은 2장부터 시작해서 한 덩어리로 봐야 됩니다. 그 중에 3장 6절에 보면 이때가 요시야 왕 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시야 왕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 중에 그래도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상을 부수고 또 성전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전이죠. 요시야가 왕이 되기 이전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므낫세라는 사람인데요, 이스라엘에서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근데 55년 동안 나쁜 짓만 합니다. 아수르를 섬기고 아수르에 있는 문화 그리고 아수르의 우상을 받아들입니다. 이방 신과 우상 숭배가 온 나라에 퍼지게 했던 사람이 이 므낫세입니다. 나라는 좀 강해지고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먹고 살기는 좀 나아졌는지 모르지만 이 시대 동안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온 나라에 우상의 제단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짓고 우상의 신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그 시대가 이제 므낫세 왕 시대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인 왕이 므낫세라고 전해집니다. 굉장히 악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왕이 되었던 사람이 이제 요시야의 아버지인 아몬인데, 아몬도 그 아버지 므낫세를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합니다. 이 아몬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부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반역을 맞은 거죠. 그래서 비참하게 결과를 맞이하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요시야가 왕이 되는데 그 나이가 8살입니다. 8살에 왕이 됐으니까 아무것도 못했겠죠. 그냥 어른들이 하는 대로 했을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2년 되었을 때, 몇 살이죠 그러면? 제가 다 얘기해 줬잖아요. 몇 살이죠? 20살. 20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우상을 파괴하기 시작하고 우상 숭배를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성전을 수리하다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에 나오는 내용들을 온 백성에게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 종교개혁을 추진했던 때가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시야가 왕이 되고도 거의 20년 정도는 온 나라가 우상에 그대로 찌들어 있었다는 거죠. 그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더하면 70년 넘는 시간, 거의 8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었던 겁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긴 했지만 그 다음에도 보면 완전히 우상을 제거한 게 아니라 여전히 그들 가운데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어쨌든 예레미야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상황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온 나라가 왕부터 저 백성에 이르기까지 우상 숭배가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우리가 요즘 예레미야 말씀 계속 묵상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중에 예레미야 3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상황을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뭐라 하시는가 하면 마치 이스라엘은 그 남편 있는 아내가 남편을 배신하고 음행을 저지른 것 같다, 마치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죠.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도 문제인데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했는데 안 듣다가 나라가 망했거든요. 자, 그거를 보면 남유다가 저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망했네, 그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거기에 마음에 어떤 돌이킴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도 나쁘지만 니들이 더 나쁘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장 11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의미가 정확하게 다가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비록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하였다고 하지만 신실하지 못한 유다보다는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뭐 북이나 남이나 똑같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라는 나라에 완전히 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렇게 배반하여 멸망한 북이스라엘보다 그거 보면서도 돌이킬 줄 모르는 유다가 더 불의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유다 백성들이 하는 모습들이 이제 거기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그 가운데 단비가 그치고 늦은 비가 없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말하자면 먹고 살기 힘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거짓으로 찾는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악한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긴 하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듯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을 찾는데 그게 진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4절 5절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악용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신실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은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삶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해서 하나님이 긍휼로 참으시는 것을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물론 우상 숭배이지만 그와 못지않게 북이스라엘을 보면서도 돌이킬 줄 모르고 또 돌아오는 척하면서도 겉모습만 그렇고 속으로는 돌아오지 않는, 말하자면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입맛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저 자신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편한 대로 이용하려는 그런 모습,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고 공의의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데 그 자리를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왜 돌아가야 되는지, 자기가 뭐가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를 때가 많았다 하는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다.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있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있고 뭐 율법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문제 없다. 하나님 돌아오라 그러는데 무슨 소리냐? 뭘 돌아가냐? 돌아갈 게 어디 있느냐? 잘하고 있다.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통해 주신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6장 6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스크린 같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뭐라 그래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면서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다. 이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 뭔가 하면 요셉이 그 집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마치 왕자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모든 것을 누리며 풍요롭게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가지고 있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영원할 줄 알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평안과 안정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만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환난을 근심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북이스라엘보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 남유다를 향해서 더 불의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는 한데 속 마음을 돌아보면 전혀 아니고요. 무엇보다 그들의 삶을 보면 거짓으로 회개하는 그런 삶이다라는 겁니다.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야 너희 하는 거 다 거짓 아니냐, 진심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외면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큰 문제 없다고, 큰 어려움 없다고, 그런 대로 잘 살고 있다고, 주일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자신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절대로 안전하다. 이게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맹신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거 아무 소용없다고 수없이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돌아오라고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불의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돌이킬 줄 모르는 그런 거짓 믿음, 가짜 신앙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고 그런 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속 마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실 것이라고 3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배역한 너희를 고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4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부분을 잘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3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좀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데요. 이 3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드리는 예레미야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3장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이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이 쭉 이야기하시잖아요. 쭉 이야기하시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중보하는 기도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되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보여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드린 기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핵심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따르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 계속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악한 것이 있다, 너희들이 제거해야 될 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악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 그게 그들의 죄였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 그게 그들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기도를 보면 이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거기에 담겨 있지요. 자, 이런 예레미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4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징계를 얘기합니다. 심판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꼭 빠지지 않는 내용이 뭔가 하면 돌아오라고,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 징계하고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이런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지만 너희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있겠지만 그러나 완전히 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고치겠다. 이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고, 자비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나아오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뭔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자, 4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는 흔들리지 말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가증한 것은 가장 쉽게 얘기하면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이 가증한 것이라는 말이 이제 시쿠츠라는 단어인데요, 매우 싫어하는, 미워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이 경우를 보면요, 불결한 의복을 가리킬 때에, 우상에게 바친 음식, 또 우상 자체를 가리키거나 거짓된 신을 섬기는 사람들, 이들을 이야기할 때 가증한 것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가장 먼저 이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버린다라는 단어도 고개를 돌린다, 벗어난다, 떠난다, 제거한다, 끝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증한 것을 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완전히 철저하게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는 눈길도 주지 말고 완전히 떠나라, 끝내라, 완전한 단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관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버리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의 이익과 안락함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다시 돌아간 이유, 그들이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 모습을 보여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풍요와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인생에서 즐거움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속임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주는 풍요와 안정과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해서 흔들리는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이런 세상이 주는 마음은 가짜이죠. 거짓입니다. 참된 즐거움과 평안과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만이 누리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올바르고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말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약속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셔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지 확인하고 지켜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삶의 진실과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정의롭게 공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마음과 삶에서 철저하게 제거하고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 마음을 잘 지키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모습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회개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의 삶은 물론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여호와의 복을 받고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2절에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자, 시작. 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너희 뭐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 얘기하십니다. 하나는 가시덤불이 있는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을 갈아엎어라.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은 땅을 갈라라는 것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한데요, 완전히 뒤집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변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을 치우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음밭 비유가 생각나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우리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 마음, 또 좋은 마음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묵은 땅을 간다는 것은 길가와 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가시덤불을 맡고 있는 가시덤불들을 불태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오래된 습관과 죄악들을 갈아엎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속 마음부터 겉 모양,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철저하게 새로워지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밭을 갈아엎듯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확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육신의 할례를 받아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마음의 할례는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께 속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께 속하는 겁니다. 육신의 할례만 받았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이 할례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다하는 할례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물론 삶의 열매를 맺고 삶 속에 살아가는 이 삶 속의 모습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종교적인 행위,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게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확인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이 분명한 확신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할례, 여호와를 떠나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애타게 부르시는 이 주님의 음성 앞에 참된 회개의 결단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가 하면요, 우리를 고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복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간절하게 외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린 채 이리저리 기웃거리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을 떠난지도 모르고 나만의 열심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내게로 오라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오늘 우리에게 부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사랑의 외침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철저하게 버리고 주님을 닮은 정직함과 신실함으로 날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가정과 이웃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